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듯이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는 속죄소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본문 3절에는 사울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관심조차 없고 그 교회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이 언약궤가 다윗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70년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시간인데요.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70년 인생을 사는 사람들, 혹은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70년 동안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빗대어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70년이 지났고 언약궤는 새로운 곳을 향해 수레에 실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니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에 싣고 있던 궤가 떨어지려 하니 우사가 급한 마음에 손을 펴 궤를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니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채를 궤의 고리에 끼워서 맬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고앗 자손이 그것들을 둘러매야 하고 둘러맬 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지 말아야 한다. 닿으면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에 죄 많은 인간이 닿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결국 우사의 죽음 이후 이송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바로 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언약궤는 이제서야 메어져서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언약궤가 수레에 실리고 이동되는 동안 사람들은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이젠 어깨에 메어서 주변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두자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언약궤가 70년 동안이나 기랏 여아림에 있었지만 그곳에 복이 임했다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언약궤는 그저 방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동일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채를 메어 옮긴 순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다 말하지만 만약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게 좋아 보이는 말씀만 부분적으로 아멘하거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에 의한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듯이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과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젠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